제가 의대를 들어가 의대를 지원할 때에 이제 신학을 할 거냐, 의학을 할 거냐를 사실 고심했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너 의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을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제 그 레마처럼 주시는 말씀, 막고 여시는 길을 통해서 오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좋아하고 사실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고 안수과정을 하는데 그 같이 개척하자는 멤버까지 있었는데 그 길이 막 막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끌어오시는데 하나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끌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교회를 10년 동안 선교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작년부터 마음에 이제는 교회에서 본부 사역도 필요하지만 제가 필요한 필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오르고 마음에 품고 있는 필드가 사실 미얀마입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교회들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어디에 지속 가능한 선교의 허브센터를 만들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얀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강의는 제가 어제 다 했습니다. 그런 의식 때문에 사실은 제 주신 말씀들이 과거에는 우리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늘 대상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에 청소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한 3분 내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끌어잡지 않으면 사실은 끌어갈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재밌는 말씀. 근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저하기는 타문화권입니다. 저하고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리고 선교도 타문화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전할 거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어쩌면은 아이들은 재밌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정말 삶의 의미가 있는 말씀을 갈망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확 바꿔가지고 말씀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아들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는 말씀이 작년부터는 새롭게 말씀의 본질을 준비시키셔서 오늘 그 말씀의 일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기적 같은 거 원하십니까? 표적과 기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사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청년 때부터 쭉 제가 의대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늘산 기도 올라가서 이제 젊을 때 제가 이제 빛나지 않았습니까? 잘생기고 기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기도원에 가서 아줌마들하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안수를 딱 봤는데 방언이 터졌습니다. 한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앞에 침이 튀기고 눈물 콧물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팔려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맥이 잡히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이 친구 언제 의대를 관두고 신학 가냐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쭉 커왔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들어갔을 때 뭐 CCC나 뭐 UBF 이런 쪽에서 커왔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 줄곧 성장해 왔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거는 어쩌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젖과 같은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영적 성숙하는 방식이 제가 알기에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know. 그 다음 믿게 하십니다. believe. understand.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내려와서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끌어가십니다. 그것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래서 장성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슴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현실 인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정말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이 어떤 거냐? 여러분, 죄된 현실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고 늘 호흡하는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이 죄된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그 감격,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시리즈가 쫙 진행되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마태, 마가, 누가도 좋지만 그건 평면적으로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표현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이 어떤지를 표현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감격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안타까움도 나오고 분노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우리한테 귀한 말씀을 남겨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견뎌내가라고,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씀이 향연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 현실인식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 훈련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퍼스펙티브스라고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스는 PSP라고 하는데 선교한국에서 주관하는 12주 과정의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인데 필로신학교의 정규 과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퍼스펙티브는 조망하는 겁니다. 높은 산에서. 여러분, 매핑, 내비게이션 갖고 움직이시잖아요. 그 매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교에 대해서는 PSP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의 맥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고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맡기신 사역을 이어왔는지 역사적으로 그걸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는 결국은 타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문화적인 관점을 가질 거냐. 그리고 지금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말씀을 전할 거냐, 복음을 전할 거냐고 하는 네 가지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적어도는 퍼스펙티브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삶이 내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서 내 컨텍스트가 어떤지를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코 박고 살다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죄된 현실을 살고 있다는 자각이 먼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에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에녹의 이름은 시작, 개벽의 의미입니다.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표현한 것 속에는 어떤 마음의 표현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를 살지 않고 이제 내가 만든 새로운 개벽, 시작을 살겠다고 한 표현인 겁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안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너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예술, 에덴을 가고 싶은데 초기 아담의 후손들은 늘 쫓겨난 에덴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덴을 가지 못하는 공허함, 이걸 달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들의 종교를 보세요. 세상 종교들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만큼 거대한 신전들을 만듭니다. 화려하게 만듭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딸랑 나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한 삶의 모습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된 현실을 산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문명 안에 흐르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죄의 본성들이 나타난 결과들을 여러분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도 유사 에덴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달,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에덴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문명의 편리함, 또 화려함,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구원 그러면 이런 이제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왜 필요하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구원 타령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구원이 필요하냐? 그럼 구원이 무엇이냐? 그럼 풀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어느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히 좋은 곳에 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뭔가 사후에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착하게 살면 됩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면 됩니다. 막 쌓여가지고 그러면 어느 날 기준치에 맞추면 천국에 딱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속살을 보셔야 됩니다. 겉은 평화의 종교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퍼센트가 올라가면 그때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슬람은 근본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경전에, 이슬람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지하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천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점수 따기입니다. 어릴 때에 나이가 많을수록 죄를 많이 짓는데 젊을 때는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 아이들이 지하들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지하들을 하는 거는 본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뭐냐? 70명의 처녀들과 주지육림하는 게 원래 그게 상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후세계가 극락이든 천국이든 이 세상보다 좋은 곳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만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다, 이런 생각. 구원은 지금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가는 것, 지금 육신은 죽고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생각들이 바탕되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견 맞는 것 같지만 한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원론이 과연 타당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나오신 것은 첫 번째가 구원이라는 부분인데,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일반인과 비슷한 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호흡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후 구원론은 삶과 신앙의 괴리, 그거를 초래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게 중요한 것인데 죽어서 천국을 간다 싶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이런 것에 생각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런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구원과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걸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정말 내가 원하는 게 구원인데 엉뚱한 구원, 잘못된 구원,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구원, 인간들이 우상처럼 만드는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정말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정말 보려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한테 주신 제일 귀한 보너스가 창조와 구원의 시각으로 다시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원대한 작업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신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결국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는데, 그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딸랑 나 혼자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주적인 변화를 이뤘고 인간의 타락이 우주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변화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우주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매일의 그냥 삶에 매몰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게 일이 됩니까? 일은 뭔가를 하는 건데 어떻게 믿는 게 일이 되겠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이렇게 말씀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파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구원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그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세상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자가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복음 믿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툭 전하면 믿는다고 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 마음의 본성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의 근본이 뭐냐면 자기 왕됨을 사는 겁니다. 한번 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왕됨을 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아담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다음 자리, 버금음 자리처럼 제2인자, 버금가는 존재가 된 게 인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교만하고 우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더 이상 명령받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창조자처럼 살고 싶어.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속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거를 틈타서 꼬드긴 것뿐입니다. 자기 왕됨을 사는 사람이, 그 왕으로 살아봤던 사람이 내려와서
피조물로 다시 뭔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십자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왕됨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받은 시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또 보십니까? 뛰어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이야. 자기 왕됨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그냥 조력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딱 받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왕됨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좋은 책도 있고 많잖아요. 오늘도 산정과 가사에도 있고. 내려놓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나 불교의 이렇게 우리 이제 좋은 스님처럼 청빈을 내려놓음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려놓으면 이것이 아니라 너 왕됨에서 내려와라. 네 스스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생명을 대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정말 생명을 살아라.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내려앉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 삶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조차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왕됨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와 있는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툭 던지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얼마나 이들이 완악했으면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조롱할 수 있습니까? 너 내려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라. 표적을 또 보여줘라.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혹시 우리에게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묶였기 때문에 그 안에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의 삶의 내면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 존경받는 것, 자기 왕됨을 공고히 해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세속주의, 물질주의입니다. 이 땅의 영화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헛된 것, 거짓 것에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먹고 마심에 먼저 넘어지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내가 신앙도 좀 있는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자기 왕됨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어쩌면은 성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혹시 잘못된 거짓 연광에 힘들다 보니까 무릎 꿇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이 쫙 흐르는 게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증인 얘기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정말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3년만을 전했는데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오더니 이거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 죄사함을 이르는 회개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대한 복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처절하게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빨리 내려서 장사도 안 하고. 근데 3일 반밖에 아닙니다. 그것이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성도들이 한번 얘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마지막 시대의 증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를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는데 가장 당혹스러운 말이
30대 아줌마가 딱 와가지고 뭐 잘생기고 돈이 많고 아주 부티나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딱 와가지고 나를 소비자로 대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의사 앞에서 환자가 소비자입니까? 얼만큼 잘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한 건데, 얘긴즉슨 나 이런 사람이야, 네가 알아서 나를 대우해줘, 왕으로 대우해줘. 여러분, 그런데 바로 제 생각이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이래봬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비자야, 나한테 맞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요구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굉장한 압박감을 당합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가슴이 두근두근 할까? 얼마나 실망할까? 떨어져 나갈까? 그게 어머니의 말씀 마음, 목자의 마음인데 그걸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냥 다가오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원하십니까? 가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만나 굉장히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매일매일 먹는 어린애가 먹는 젖과 같습니다. 더 이상 많이 거둘 것도 없고 매일매일 순종해서 하루치 양식만 거둬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의 축복은 내가 밟는 땅을 통해서 차고차고 넘치는 풍성한 수확, 그 수확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가난한 삶이 아니고 가난의 삶.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통해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지금 만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난 요만큼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단강을 내 발로 밟는 모든 땅들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냥 만나도 원치 못하고 그냥 내 손으로 먹고 사는 것에 묶여있는,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난 시험에 묶여있는 존재가 저희들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좀 바쁘게 많이 여기 다녔거든요. 케냐도 다니고 미얀마도 다니고.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예전에 많이 다녔지만 올해 특히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나라들이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거리에 가장 그 대장들은 그냥 제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는 제복 입은 사람이 왕이 돼서 만약에 거기서 시비 붙어가지고 현장에서 처리가 안 되면 이제 오피스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서야 되고, 그게 우리의 죄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애통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죄사함, 거듭남의 은총,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건드리면 많이 나올 텐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우물가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함께 묵상해 보셨습니까? 니고데모는 당대의 명망가인데 예수님의 말씀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넘어가니까 수가성 우물가 그 정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거듭남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쫙 해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세상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복을 주신 것도 세상 구원을 향한 복의 통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물로 씻어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에덴을 나름대로 유사 에덴, 그냥 짝퉁 에덴을 만들기 노력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 죄가 관영해집니다. 가인은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까지. 노아 시대는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죄가 관영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 죄시심의 길이 없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서 에덴을 가고 싶지만,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죄악이 관영한 삶을 계속 사는 거 하나님 그냥 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죄악된 현실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길을 막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 생명나무 치사하게 그거 막았다고. 우리 속내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깊으신 배려가 있으셨으면 그 죄악된 현실 가운데 더 살지 않도록 제한을 시켜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죽음을 보는 관점까지 달라집니다. 반드시 죽음을 해야 이 죄악된 현실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왜 죽음을 주셨는지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말 다시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현실이 경험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물가 여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더 끌어가면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남편의 문제입니다. 남편 5,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동거하는 6명의 남자를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이런 조롱이 싫어서 뜨거운 대낮에,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가로 물을 길어옵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는 이 여인의 가장 수치고 지금 삶의 나락,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 남자 진짜 좋아하네. 남성 편력. 아니면 창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의 이유는 남편이 할 수 있는데, 여자가 간음, 외도 사실이 있거나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만 이혼 증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보니까 아무리 여자가 남자가 좋아도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여인에게는, 제가 이제 불임 전공입니다. 불임이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 여성이 불임의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불임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이 여인이 조롱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 다시 죄를 씻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실을 극복하려면, 풀어내려면 정말 기대했던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는 거였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화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막 튀어나옵니다. 예배액이 나오고 메시아액이 나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힘든 길을 걸어서 역사적으로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갈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길을 가셨을까? 이 한 여인의 깊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만나서 구원의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삶을 그대로 아시는 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 여인은 그동안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던 거꾸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동안 묶였던 죄 다 풀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구원,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증언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그 정하신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내용을 말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종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종말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나 어떤 마지막 시대의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이렇게 일월성신의 변화가 있다가 어느 날 딱 되는 게 종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시작과 끝 지점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는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젊어, 난 정말 개인은 정말 멀었어,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럼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 결국은 네가 지금 내 몫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고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거두는 자로 보셨습니다. 여인의 변화를 바라본 예수님이 감격에 이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 사람의 구원, 죄사함의 멍에가 벗겨지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감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사람의 변화된,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으신 것처럼.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게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하다고 하는 말씀이 한 영혼의 변화를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증언자로, 보냄을 거두던 자는 뭐냐면은 이미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씨를 뿌려놨는데 너는 가서 그냥 거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씨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 그 기쁨의 자리에 나를 참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받는 사실은 보너스입니다. 이미 그 시대 구약 시대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우리는 막 긁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그 마을은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가 가득한 공터로 봤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추수할 꼭지에 가득한 들판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하는 일이, 거둔 자가 하는 일이 증인입니다. 증인. 변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꿰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한, 수가성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삶을 속속들이 변화시킨 그분을 봐라. 그 증언만 하면 됩니다. 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하러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을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제 간증 속에 레마로 나타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만 주세요. 다 말씀해 드리니까. 여러분의 이력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다음에 불확실한 다음 행보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증인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그 일을 해나가시는 누가 했느냐?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오늘 현실인식에 대해서 내가 죄된 현실을 살고 있구나, 구원의 현실을 살고 있구나,
종말의 현실을 살고 있구나. 그럼 눈이 확 바뀌게 됩니다. 창조와 구원의 시각으로 세상 만물과 세상 만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살고 있는 문명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제가 분당의 판교에 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묵상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 있는데 엄청난 몇천억짜리 빌딩들이 즐비합니다. 그거 보면 제가 마음이 미치게 됩니다. 나는 돌 하나도 없고 집 하나 세울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거대한 빌딩을 만들었을까? 제 인생의 삶은 사실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운로드 전이를 시키십니다. 의사로서도 계속 내려가게 하고 목사로서 내려가게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그 안에서 정말 연약해지고 정말 무기력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거꾸로 아침에 드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성소를 끌어올리십니다. 온탕냉탕. 그런데 시각을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문명 화려함 속에 그 속살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문명의 화려함 가운데 매몰되는 사람들한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전할 거냐고 하는 그 불타오르는 열정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 거대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는 종교 간의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얀마에 98m 쇠다곤 파고다 있습니다. 우린 그럼 100m짜리 교회 지어야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종교심 가운데에 그 정말 갈망하는, 영적으로 갈급하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짓는 게 선교가 아니고 그 영혼들을 바라봐서 그들의 영혼들을 수가서 우물가 여인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저도 여자들을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냥 아무리 미스코리아가 30명이 있어도 제 눈에 안경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물론 선택이 됐지만, 그런데 선교를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이쁘고 남자들이 잘생기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달란트대로 쓰이는 게 너무 이쁜 겁니다. 30명이 갔든 50명이 갔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등불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 모자이크로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황량한 들판, 쓰레기로 봅니까? 아니면 정말 추수할 때가 된 들판, 황금 들녘으로 봅니까? 여러분 눈이 확 바뀌십니다. 어디서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특별하게 종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매몰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는 종말의 인식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둘째는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있다 싶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일 전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귀퉁이에서 쓰임받는 게 기쁜 겁니다. 그 내 몫의 삶을 다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 기쁨, 그런 기대,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겁니다. 내 몫의 사명을 다 하다가 세상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내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종말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된 현실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현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종말의 시대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귀한 곳에 새송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필요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옥합처럼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도록,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